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창세기 3장 24절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성경 5페이지 5쪽에 창세기 3장 24절 창세기 3장 24절 다 찾으셨죠? 제가 봉독합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 아마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성경 66권이 있죠.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많은 말씀들이 있는 중에서 우리가 가장 어렵다고 하는 말씀이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꼽고 있지만 사실은 가장 어려운 말씀이 창세기 말씀입니다. 창세기 말씀이 풀리면 요한계시록 말씀을 별도로 풀어낼 말씀이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그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은 사람이 곧 누구냐 하면 에덴 동산을 경작할 사람입니다. 에덴 동산을 경작할 사람이 창세기 2장 7절에 기록한 생기가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가 사람이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만 있느냐? 아니에요. 창세기 1장 27절에 이미 남자와 여자가 나와요. 창세기 1장 27절에 남자와 여자가 이미 나온다고요. 근데 창세기 1장 27절에 나오는 남자와 여자와 창세기 2장 7절에는 아담 한 사람만 나오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2장 21절 이하에 가면은 다시 아담에게서 여자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지금 창세기 2장 7절에 아담은 창세기 1장 27절에 기록된 그 아담 하와와 같은 동질의 사람이에요. 그럼 뭐가 틀리느냐? 생기가 있느냐 없냐만 틀려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못 밝혀낸단 말이에요, 지금 신학에서. 그러면 창세기 2장 1절로부터 이렇게 쭉 보자고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7일 날 일곱째 되는 날 하나님이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셨으니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이런 말씀으로 이제 창세기 2장이 시작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창세기 1장에서 기록한 그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이 일곱째 날까지를 다 창조하시고 완성하시고 창세기 2장에서는 안식하신 거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동안 어떻게 말씀 알고 계셨어요? 창세기 1장 2장을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창세기 2장에서 조금 더 시작해보면 어떤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냐면 경작할 사람이 없어서 초목도 나지 않냐고 나무도 나지 않냐고 채소도 나지 않냐고 아무도 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뭐만 땅에서 올라왔다 그랬어요?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서 뭐를 적셨다? 지면을 적셨다. 이렇게 나와요. 아니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아니 안개가 올라와서 지면을 적실 정도면 땅에 풀도 채소도 나무도 안 나요? 땅에서 안개가 올라와서 땅을 적실 정도면 지금 수분이 엄청 많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한참 가물어서 지금 제가 산에를 자주 올라가는데 기도 겸 등산 겸 해서 이제 올라가는데 산에 가보면 지금 나무들이 거의 다 말랐어요.
지금 소나무들을 보면 어떠냐면 소나무들이 가을에 겨울 준비를 하기 위해서 잎이 마르고 그 겨울 준비를 하는 현상을 우리는 낙엽이 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낙엽 지는 현상이 다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세네나무를 보면은. 그리고 봄에 4월 중순서부터 5월 초까지 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송아를 내고 송아 가루가 떨어지면 그 가지가 자라서 새순이 되거든요. 이 순이 제대로 자란 순이 없어요. 그만큼 지금 가물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창세기 2장에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지금 수면에 안개가 와서 땅을 적실 정도면 지금 습도가 충분하거든요. 그럼 수목들이 채소들이 자랄 수 있는 여건은 다 있어요. 그런데 왜 채소가 안 나요? 아니 경작할 사람이 없다고 채소도 안 나고 풀도 안 나고 나무도 안 납니까? 우리가 자연 이치를 생각하면 오히려 경작할 사람이 없으면 자연의 잡초나 풀과 수목은요 더 잘 우거져요. 그럼 무엇을 두고 하는 얘기겠어요? 지금 오늘 3장 24절에서 알아보고자 하는 바로 에덴 동산을 경작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에덴 동산을 경작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는 나무도 나지 않아요. 아직은. 여러분들 창세기 2장에서 잘 아시는 바 같이 에덴 동산이 언제 창설이 되느냐면 아담의 코에 생기가 들어간 이후에 아담이 거할 곳을 마련해 주신 것이 에덴이에요. 그러니까 생기가 들어가지 않은 사람에겐 에덴이 필요 없는 거예요. 에덴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먼저 지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그 다음에 지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말하면 내가 있어야, 즉 로마서 말씀과 같이 내가 그릇이 있어야 하나님이 이 그릇을 택해서 하나님의 그릇으로 해서 하나님의 동산을 거느리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된 자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된 사람을. 그래서 창세기 3장 24절의 말씀이 완성된 사람을 안식에 들어간 사람, 거룩한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룩을 어떻게 알아요? 오늘 여러분들 여기 오실 때 목욕 제기하고 오셨어요? 그리고 내가 그동안 그 많은 옷들 중에서 내가 아끼고 이 옷은 참 내가 어떤 때만 입겠다고 하는 그런 옷만 입고 오셨어요? 네? 그래요? 우리는 이렇게 목욕 제기하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옷도 좀 이렇게 자기가 평상시에 아끼고 또 아름답고 예쁘다고 생각하는 그런 옷을 입고 오면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정장을 하고 그러고 오면 이것을 우리가 거룩한 모습, 거룩하다고 생각을 할 때가 있다 없다? 있다. 그렇다고 그게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그런 모습으로 가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간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7째 날에 이런 사람이 거룩한 날이에요. 빨간 거 갖고 와도 괜찮아. 찢어진 옷 입고 와도 괜찮아. 목욕제기 안 와도 괜찮아. 이게 성경으로 말하면 겉을 보시는 게 아니라 마음을 보신다는 그런 얘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창세기 20이란다. 창세기 3장 24절에 기록된 이 말씀을 보면은 세 가지예요. 창세기 3장 24절에 기록된 말씀의 줄거리가 세 가지예요. 뭐예요? 첫째는 그룹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화영검이에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네, 생명나무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룹과 생명나무를 무엇을 위해서 두셨어요? 생명나무를 지키려고 화영검과 그룹을 두셨어요. 생명나무로 오는 길을 지키신 거란 말이에요. 막아놓은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생명나무가 여러분들 저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성경의 마지막 말미에 기록한 결과를 기록한 성경이 우리가 보는 뭐예요?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좀 지금 빨리 펴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 요한계시록 22장이 성경의 끝이에요. 끝장이에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부터 보면 어떤 말씀이 기록됩니까? 생명나무가 기록돼요. 그 말씀에. 생명나무가 우리가 그 과실을 맺는데 강 좌우에 있어서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먹으며 또 그 이쁜 만국을 소성하기 위해서 났더라. 이런 말씀이 거기 22장 1절부터 2장 3절 보면 기록이 되거든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22장에 기록되는 이 12달 달마다 내는 그 나무가 뭐냐? 생명나무예요. 창세기 3장 24절에 기록된 생명나무라고요.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자가 누구냐면 요한계시록에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1장부터 쭉 증거하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창세기 3장 24절에 기록한 구룹과 화영금과 생명나무가 하나님은 이것을 이스라엘을 역사하시고 현재 우리에게 오기까지 이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것을 보여주셨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과연 구룹과 화영금과 생명나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결론이 뭐냐 하는 거예요. 결론이 이미 나왔죠. 결론이 이미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에게 결론으로 말씀드린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부터 기록한 그 말씀 외에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이 창세기 3장 24절의 말씀을 결론 낸 말씀이 있어요. 뭘까요? 이걸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를 두루도는 구룹과 화영금과 생명나무를 합치면 이게 뭐예요? 합치면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 이게 예수예요. 자, 이 지금 구룹과 화영금과 생명나무를 다른 것으로 표현하면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걸 다른 것으로 표현하면 이것이 예수인데, 이게 예수라는 것은 어디에서 답이 나오냐면, 그 예수님이 하나님 길을 행하시는데 예루살렘 성을 지나게 되죠. 그런데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자랑을 하죠. 주님, 이 예루살렘 성전 참 아름답고 예쁘죠? 이거요, 정말로 오랜 세월 동안 지은 성전이에요. 47년 동안이나 걸려서요. 이거 전부 다 금이잖아요. 얼마나 예쁘고 아름다워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야, 참 아름답다. 정말 과연 네가 말한 대로 아름답다. 야, 이런 성전의 세상에 어디 있느냐. 야, 이 성전 잘 갖고 와, 다른 것. 야, 금 입힌 거기에 그 녹슬지 않고, 금 녹은 안 슬지만 때는 묻죠. 때가 끼지 않도록 잘 닦고 광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허물어. 그럼 내가 며칠 만에 짓겠다? 3일 만에 짓겠다. 제자들이 3일 만에 성전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고 한 그것을 제자들이 언제 알았다고 돼 있어요? 예수의 부활 후에. 그래서 예수가 곧 이 전체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의 다른 말은 뭐예요? 지금 예를 든 뭐예요? 성전이라. 이게 성전이에요, 성전. 이게 성전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왜 성전이 되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오늘 함께 우리가 나눠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것이 성전이냐? 자, 여러분들 성전 이전에 뭐가 있었어요?
성막이 있었죠. 모세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내가 시내산에서 너에게 보여준 그대로 성막을 지어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모세는 어디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이상을 보았을까요? 하나님이 실제로 도면 그려준 거 아니란 말이에요. 다윗도 성전을 지으려고 그 전쟁 안에서 얻은 모든 노획물이 많이 있었잖아요. 성전 짓기에 충분했잖아요. 그 노획물들이 뭐 금으로부터 해가지고 충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 지을 그림을 다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 그림을. 그런데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 음성이 뭐예요? 야, 너는 군인이라서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너는 성전 못 지어. 그래서 내 몸에서 날 그 씨가 그 성전을 지을 거야. 그래서 솔로몬 때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지죠. 그 성전이 바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성막의 모형이거든요. 근데 다윗도 그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이미 하나님이 그에게 성전의 모양을 그림을 다 그려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사무엘서부터 이렇게 11개 말씀 보면 다 나와요. 그게. 자, 그러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성막은 어디에서 봤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성막을 어디서 봤을까요? 어디서 봤을까요? 천지창조 둘째 날, 셋째 날이에요. 자, 이건 지웁시다. 지금 둘째 날이나 셋째 날은 사실은 똑같아요. 이번 주 수요일 날 여러분들에게 그 베드로의 그 사람 낚는 어부에서 이제 이 말씀을 다시 이제 할 거예요. 하는데, 자. 사실은 이게 아랫물이죠. 이게 이제 둘째 날에 이게. 둘째 날 창조거든요. 둘째 날 창조를 보면 이렇게 됐어요. 이게 사실 성막이에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생명나무가 맨 위로 올라가는 거고, 구름이 궁창이고, 화영검이 궁창이고, 구름이 맨 아래에. 이거예요. 이거를 성막을 보면,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성막을 보면. 그래서 지금 이 궁창이 무엇을 담당하고 있어요? 하늘을 담당한 자들이 바로 궁창이에요. 여기도 다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지금. 성경에는 이거는 위의 물, 궁창, 땅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천지만물의 자연을 지은 위의 물, 하늘, 땅, 바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셋째 날은 여기 밑에 바다가 있잖아요. 아랫물을 나눠가지고 바다가 있고 땅이 드러났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요 셋만 가지고 주장한다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뭐냐면 여기에서 뭘 보여주셨냐면 성막을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성막이잖아요. 이게 바로 성막이에요. 근데 지금 실제 그 성막이나 성전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진 자가 드나드는 이 성전뜰이 있잖아요. 성전뜰에 와서 뭐 짐승도 잡고 뭐 각종 예물도 들고 여기서 하죠. 그럼 주위 백성들이 땅까지 뿐이 못 들어오잖아요. 성전뜰까지 뿐이 못 들어오죠. 그리고 그 짐승과 그 모든 예물을 가지고 누가 궁창에 들어갔냐면 제사장들이 들어간다면 네 제사장들이. 그럼 위의 물은 누가 들어가느냐? 제사장들 중에서 궁창에 속한 사람들 중에서 제비 뽑아서 대제사장으로 뽑힌 자만 1년에 1차만 들어간단 말이에요. 1년에 1차만. 근데 여기에 수시로 드나드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누구예요? 위의 물에, 즉 이게 지성소잖아. 이건 성소고요. 그렇죠?
여기 이제 성전들이고요. 그러면 성소는 제사장들 다 들어가잖아요. 근데 지성소에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대제사장은 1년에 1차만 들어갔단 말이에요. 대속죄일에. 그러면 지성소에 무시로 드나들 수 있던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모세잖아, 모세. 그죠? 모세. 이게 율법 때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신약에 이르러서는 이 지성소에 누가 들어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지성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여기서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이 자체가 예수라고 그랬죠? 이 자체를 내가 다 가지면, 이 세 가지를 내가 다 갖추면 여기에 수시로 드나들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11장에서 작은 책을 받아 먹은 자가 12장에 가면 많은 나라와 방언과 족속들에게 나가서 증언하다가 죽어요. 그래서 사흘 반 후에 생기를 받아서 다시 살아나요. 그래서 여섯째 나팔에 하늘문이 열려서 올라가요, 하늘로. 그래서 일곱째 나팔에 성전문이 열려서 해를 입은 여자가 돼서 아들을 낳게 되는 말씀이 기록이 되는데, 바로 그 과정이란 말이에요. 내가 그 아들을 낳게 되면 이것이 다 완성된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미 내가 이 자리에 있어. 이게 하늘로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여섯째 나팔에 하늘로 올라가거든요. 하늘로 올라가면 그 다음에는 하늘문이 열려요. 즉 지성소가 열린다고. 그럼 하나님과 맞대면 하는 거야. 이것이 바로 뭐냐면 마태복음 25장에 기록한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였는데, 슬기로운 처녀가 신랑이 밤에 오니까 맞이할 수 있는 등과 기름이 다 준비해서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란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신랑을 맞이하면 해를 입었다, 그 얘기예요. 해를 입으면 우리가 세상 말로 얘기하면 은총을 받은 거야. 궁녀들이 임금하고 하루 저녁 자면 어떻게 돼요? 은혜를 입었다, 은총을 입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가면, 감히 우리 인간이 하나님하고 같이 하룻밤을 보낸다, 잠자리를 같이 한다? 이건 성은이잖아. 이건 은혜잖아요, 진짜. 이건 은혜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걸 하루 입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지금 이러한 세 가지를 보고 모세는 무엇을 지었냐면 성막을 지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이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나타난 게 뭐냐면 모세가 지은 성막인데, 그 성막을 보면 지금 이 똑같은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똑같은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소, 지성소 이렇게 돼. 이건 성막을 다시 공부해야 되겠지만, 그런데 지금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법궤를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법궤란다, 그 돌판을 받은 후에 법궤가 생기고, 법궤가 생긴 후에 뭐가 생겨요? 법궤가 생긴 후에 뭐가 생겨요? 성막이 이제는 말이에요. 법궤가 있기 전에 성막 안 생겨요. 법궤가 있어야 성막이 생겨요. 즉 성전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성막이다, 성전이다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성막이, 성전이 지어지지 않는 거예요.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는데 실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준 성막으로 보면 여기에 큰 기둥이 있고, 지금 이 네모팅에 쓴 그 숫자는 바로 이 모세가 세운 성막의 기둥이에요. 성막에 세운 기둥인데, 여기가 그 출입문이라면, 여기가 동쪽이에요. 오늘 이거 이제 같이 공부할 겁니다. 앞쪽이 동쪽이에요. 그래서 이제 출입문이 동쪽이에요. 그리고 뒤쪽이 이게 이제 서쪽, 이게 뒤쪽이에요. 뒤에요. 자, 이래서 동문으로 들어가서 서쪽으로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 뜰 때와 해 질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작과 하나님이 끝날 때예요.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기둥수를 보면은 지금 앞뒤로 해서 10개씩 20개, 좌우로 해서 20개씩 40개, 합이 몇 개예요? 60개예요. 이 60개가 바로 뭘 의미하느냐면 이 60이 이게 성막에 그대로 지어진 게 아니에요. 참 이게 기가 막혀요. 왜? 이게 뭐냐면 이것을 말한 거거든요. 여기가 10대, 여기까지가 다시 10대, 여기서 여기까지가 다시 40대. 몇 대예요? 60대란 말이에요. 이거를 보여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스라엘 동네를 한 바퀴 다 돌기 전에 내가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셨죠?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뭘 말하냐면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막을 얘기한다는 게 다시 확 축소해서 말하면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성전 밖으로 기도하고 돌아다니지 말고 이 성전을 네가 한 바퀴 다 돌기 전에 내가 너에게 나타나리라. 이 얘기가 내가 다시 오리라 그 얘기란 말이에요. 이거 무슨 뜻이 이해가 되셨죠? 자, 이와 같이 해서 성막이 지어진 거예요. 성막이. 여기 지금 보면은 성전 들어가기 전에 솔로몬의 성전도 그렇고 모세의 장막에도 그렇고 두 개의 큰 기둥이 있거든요. 이거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이게 뭐라고? 보아스와 야긴이라는 얘기 많이 하죠. 보아스와 야긴이 왜 나왔죠? 보아스와 야긴 얘기가 왜 나왔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를 할 때 그 모세의 손이 올라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이 졌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보아스와 야긴이 함께 도와서 승리하게 한 그것을 기념한 거거든요. 그래서 성전문에는 항상 요 두 기둥이 있어요. 요 두 기둥이 우리는 보아스와 야긴을 말했지만 이 기둥의 진짜 의미가 뭐예요? 모세와 예수예요. 이것이 율법과 진리의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의 주인은 관문은 율법과 진리가 성전의 관문이에요. 즉 예수에게 들어가는 관문이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실제로 어떻게 나타났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보자고요. 실제로 어떻게 나타났냐, 이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여주셨냐. 그래서 지성소가 뭐라 그랬어요? 창세기 3장 24절에 지성소가 뭐다? 생명나무다. 성소가 뭐다? 화영검이다. 뜰은 뭐다? 그룹들이다. 자, 이것이 뭐냐 하는 것을 보자고요. 자, 실제 성전을 보면 이것뿐이 없는 거예요. 성전을 보면 이것뿐이 없는 거예요. 이 뜰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밖으로 외곽으로 친 울타리거든요. 이 울타리가 뭐예요? 이 울타리가 뜰을 만들어주는 그룹들이란 말이에요. 그룹들. 이 그룹들이 누가 됐어요? 이 그룹들이 누가 됐어요? 12지파가 돼 있단 말이에요. 12지파가 그룹들이 됐단 말이에요. 원래는 하나님의 집은 성소와 지성소뿐이 없는 거예요. 원래는 이것뿐이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12지파가 이렇게 성소와 지성소를 지키기 위해서, 성소와 지성소를 지킨 건 결국 뭘 지킨 거예요? 하나님을 지킨 거예요. 생명나무를 지킨 거란 말이에요. 생명나무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방에 진을 쳤어. 이것이 민수기 3장에 기록되어 똑같죠. 1, 2, 3장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1장에 가면은 20세 이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의 백성들을 계수하면은 얼마가 나왔다고 되어 있냐면 60만 3,550명이 기록이 돼요. 민수기 1장에. 그럼 민수기 1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 민수기 1장부터 펴놓으세요, 지금. 말씀을 찾으면서 확인할 테니까. 자, 이렇게 60만 3,550명이 동서남북으로 진을 친단 말이야. 동서남북으로 진을 쳐요. 동서남북으로. 이게 진짜 뭐냐면 이 모습이에요. 성막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4지파씩 나뉘어가지고 동서남북에 이렇게 진을 쳐요. 그래서 각 방향마다 3지파씩 분배가 돼요. 3지파씩 분배가 돼요. 그럼 자, 앞에도 잠깐 얘기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그 진영을 갖출 수 있는 그 모티브, 그 동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법궤예요. 지성소가 법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진영을 만들 수 있는 것을 이걸 행군도, 행군도라고 얘기하는데, 이 행군도가 지어진 진 배치가 이루어진 것이 법궤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 진영이 짜여진단 말이에요. 그럼 법궤가 없으면 이거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발해서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법궤를 받아서 그 법궤를 법궤를 받아서란다. 돌판을 받아서 그 돌판을 법궤를 어떻게 만들어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법궤가 생기기 전에는 이것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발할 때 무엇을 인해서 애굽에서 나올 수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음성인데, 하나님의 음성 중에서도 뭐냐면 유월절의 음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많이 있었다 할지라도 유월절의 음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애굽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느냐면, 우리도 하나님께만 생명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기 전에는 내가 애굽을 떠날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애굽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지금 신학적으로 또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듣던 애굽을 우리는 세상의 삶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애굽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거 애굽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초등학문 중에서 초등학문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오늘날 우리가 알아야 하는 애굽이 뭐냐면, 이사야 28장 29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제가 많이 인용하는데, 흔히 하는 얘기로 한약에 뭐가 안 빠진다고요? 감초가 안 빠진다고 그러죠? 이 감초격으로 인용하는 말씀인데, 이사야 28장 29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기는 들어도 사람의 교훈으로 듣는 그 자리가 바로 애굽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약방의 감촉격으로 사용하는 말인데, 우리가 잘 아는 꿈꾸는 자 하면 누가 생각나요, 여러분들? 요셉이 생각나죠? 요셉을 대체적으로 우리가 큰 목사라는 얘기를 표현하는, 큰 목사라는 표현들을 하는데, 큰 목사, 즉 사람이 많은 교회들의 큰 목사님들이 요셉의 꿈을 말할 때 주로 사용하는
주로 그 전하는 요지가 뭡니까? 보이스비 앰비셔스죠. 청소년들이여 꿈을 가지라, 야망을 가지라죠. 이게 바로 사람의 교훈이란 말이에요. 그런 데서 너는 나와라 이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가면 이것이 음녀가 앉은 자리에 바벨론이란 말이에요. 너는 거기서 나와라 그런 얘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는 세상의 종살이에서 나온다고 그러는데 그 세상의 종살이가 바로 사람의 교훈이 종살이란 말이에요. 무엇에 대한 종살이에요? 우리 영혼에 대한 종살이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귀속돼야 되는데 사람의 가르침에 귀속되었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서 나와라가 바로 애굽이에요. 이것을 어디서 찾았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에서. 우리는 6월절을 알아야 돼요. 그럼 6월절의 가장 근본적인 게 뭐예요? 6월절의 근본적인 것이 뭐예요? 양고기를 먹은 거예요? 양고기를 먹은 것도 그 6월절의 근원이 되긴 하지만은, 양고기를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누룩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룩이 바로 사람의 교훈이에요. 세상의 교훈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룩이 들어간 설교를 들을 때에, 아, 이것이 누룩이 들어갔구나, 이렇게 하면 장자가 죽는구나, 이것을 깨달은 자가 곧 6월절을 맞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자만이 애굽을 나올 수가 있어요. 즉 그 자리에서, 지금 믿음의 신앙의 자리에서 내가 발을 떼서 생명으로 찾아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마치 사르밧과와 같이.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6월절을 통해서 출애굽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출애굽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그 진을 치기까지는 뭐가 필요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필요했다고 해서, 법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법궤 안에 있는 돌판이 중요한 것이죠. 법궤 안에 있는 돌판 때문에 이 진을 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돌판을 받아서 법궤가 생겨서 이러한 진을 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했겠습니까? 그 모양새가 흔히 한 말로 오합지졸이었어요. 이런 질서가 잡힌 것이 아니었거든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를 보면은, 그 여러분들 발람과 발락의 사건을 알죠? 발람과 발락의 사건을 아는데, 발람과 발락의 사건 때에 발람이 이스라엘의 진영을 보고 그 마음이, 그 생각이 어땠습니까? 쉬운 얘기로, 좀 이거 속된 표현이지만은 좀 오줌을 쌀 정도였단 말이에요. 왜 그랬겠습니까? 왜 그랬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이 너무나도 질서정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속을 감에 뚫고 들어갈 틈이 안 보였던 거예요. 발람이 봤을 때. 그러니까 겁이 질린 거지, 발람은. 그때 당시에 이렇게 군인이 그 오와 그 열을 맞춰서 이렇게 대형이 쫙 짜여진 그런 군대를 보기가 힘들었던 시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진영이 이렇게 막 철두철미하게 진영이 짜여있거든요. 근데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 이걸 발람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질린 거야. 그래서 발락이, 야, 저들을 좀 저주해라 그러는데 저주할 힘이 안 나는 거야. 도저히.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그래 오히려 어떻게 해요? 축복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뭐로 인해서? 6월절을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돌판을 받으면 이 진영이 생겨요. 근데 이 진영이 생기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12지파가 있었잖아요. 12지파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를 이렇게 배치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 모세는. 물론 모세가 이것을 배치한 것은 그 자기 임의로 배치한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그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보여준 성막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어느 지파를 어느 쪽에 두어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성막을 보여줄 때 이미 보여신 그 그림의 모형에 들어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맨 앞에 섰습니까? 유다 지파가 맨 앞에 섰어요. 유다 지파가 맨 앞에 섰다는 것은 이것은 이미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성막을 보여줄 때에 이미 신약을 말씀하신 거예요. 뭐로? 이스라엘 인도할 자는, 이스라엘의 목자는 유다 지파에서 나온다는 것을 이미 하나님이 예시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에서만 예시해 놓으셨을까요? 이미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그 12지파를 축복하잖아요. 12지파를 축복하는데 이사야 49장에서 유다 지파가 나온다고 해요. 이미 그 말씀이 응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이 쳐져요. 이렇게 진이 쳐져요. 자, 그러면 이것이 민수기 1, 2, 3장에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12지파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때 당시에 출애굽할 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가 아니라 사실은 13지파였어요. 왜 13지파였을까요? 야곱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양식을 걸어 애굽에 갔다가 자기 아들 11번째 아들 요셉을 만나서 알게 돼가지고 그 아비와 형제들이 다 이사 가잖아요. 근데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어떻게 했어요? 양자 삼았어요. 양자 삼았어요.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요셉 대신에 두 자리를 차지했거든요. 그래서 요셉이라는 뜻이 원래 두목이에요. 두목. 그 원래 의미 두 배, 두 몫을 차지한다 그런 얘기예요. 배로 더 차지한다. 그래서 요셉 대신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야곱의 아들로 들어가서 실제로는 몇 명이 됐냐면 13명이 됐어요. 그래서 이 돌판인 법궤를 중심으로 외곽에 진을 친 이 지파들이 12지파인데 누가 빠졌냐면 13 중에서 레위 지파가 빠졌어요. 레위 지파. 그럼 레위 지파는 뭘 했느냐? 그럼 레위 지파는 이건 이제 민수기 3장에 나옵니다. 민수기 3장에 나오는데 이렇게 이제 법궤가 있잖아요. 법궤가 있으면 맨 앞에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여기에 차지해요. 그리고 이제 레위 지파가 여기 그 내국경을 차지해요. 그래서 지금 모세와 아론과 요 레위 지파들이 뭐냐면 법궤를 지키는 하나님을 지키는 뭐가 되냐면 화영검이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화영검. 이 사람들 화영검. 이스라엘 나머지 12지파는 뭐가 됐다? 그룹들이 됐다. 그러면 이것을 다시 보면 이렇게 된 거예요. 안목사 지우개사와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에 뭐가 됐어요? 생명나무. 여기 뭐였어요? 화영검. 여기 뭐예요? 그룹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룹들. 근데 우리가 이 그룹이라면 영어에 이렇게 이제 그룹이잖아요. 이 그룹 아니에요. 이 그룹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그룹이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이것을 이 그룹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그룹은 그게 아니라 뭐냐면 케르빔이에요. 그런데 케르빔이 아니라 복수로 케르빔스 이렇게 나와요. 이제 위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케르빔스. 그런데 이 케르빔스는 뭐냐면 케루브예요. 이거는 지식천사예요. 지식천사. 이 설명을 보면 사전적인 설명을 보면 천사가 9명인가 뭐 그렇대요. 그런데 이 9천사 중에서
지식을 담당한 뭐 제2의, 제3위의 천사 이런 식으로 설명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은 이 그룹들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지품 천사예요. 지식을 가진 품격이 있는 천사. 그런 게 뭐예요? 이들은 히브리 1장의 말씀으로 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보고서 하나님이 부리는 영들이 바로 그룹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려진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모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그 실제 12지파 요셉의 두 아들들까지 포함해서 13지파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그 법궤를 지키는 그 화영검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성막을 두를 수 있는 이렇게 그룹들이 될 수 있었잖아요. 그럼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 같이 하나의 성전으로 이루어지려면 그러면은 우리에게는 그럼 화영검과 그룹들이 그럼 뭐가 되느냐 이거예요. 생명나무는 예수님이니까, 말씀이니까 우리가 알지만, 그러면 뭐가 화영검과 그룹이냐 하는 거예요. 다 말씀이에요. 우리는. 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이 생명나무는 당연히 지금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화영검은 뭐예요? 화영검은 뭐예요? 이거 에베소 6장에 있는 말씀같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이거든요. 그럼 결국 뭐예요? 이것도 예수잖아요. 그럼 이 그룹이 뭐예요? 그룹도 이런 말씀을 받은 자들 때문에 사람인데 결국 말씀을 가진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나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말씀,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된 그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예수님의 피와 살이잖아요. 그 피와 살이 나에게는 화영검과 그룹들이 돼서 무엇을 지켜요? 결국 이거 내 영혼이라고 그랬어요. 영이라고 그랬어요. 내 영을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성전이에요. 이 자체가 그래서 전부가 예수예요. 자, 이러한 형태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60만 3,550명이 레위지파를 뺀 60만 3,550명, 60만 3,550명이 뭐를 이루냐면 이 그룹들을 이루었단 말이에요. 60만 3,550명이 그룹들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계시록 7장에 가면 이것이 뭐로 나타나냐면 14만 4천으로 증거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14만 4천으로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근본 틀이에요. 이 14만 4천이. 그럼 뭐가 14만 4천이 된 거예요? 이 셋 중에서 지금 생명나무, 화영검, 그룹들 중에서 뭐가 지금 14만 4천이 된 거예요? 60만 3,550명이 14만 4천 된 거예요. 이것이. 그러면 이것이 14만 4천이 된 게 우리가 계시록 7장에 보면은 12,000에서 12번이 되죠. 12지파. 12지파가 되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지금 민수기에서 말씀에 증거되는 거하고 요한계시록 7장에서 증거되는 거하고 그 뒤에서 다시 나오지만은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민수기 1, 2, 3장에서는 이 화영검이 뭐가 됐어요? 레위지파가 됐잖아요. 그렇죠? 모세와 아론을 중심한 레위지파가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요한계시록 7장 요한계시록에 가서는 뭐가 빠지냐면 레위가 빠져요. 레위 안 들어가요. 왜 빠졌을까요? 왜 빠졌을까요? 이거는 예표란 말이에요. 이 레위지파가 뭐의 화양검을 받는 뭐의 상징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즉 모세란 말이에요. 이걸 얘기하면 모세와 예수란 말이에요. 이 관계가 모세와 예수거든요. 이 둘을 합하면 뭐냐면 두 증인이란 말이에요.
두 증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두 증인이 그 요한계시록 증거한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은 이 두 증인이 결국은 둘이 아니라 하나예요. 작은 책을 받아 먹은 사람이 두 증인이 되는 거예요. 두 사람 아니에요. 실제로 두 증인 아니에요. 두 사람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거 두 사람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한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 한 사람으로 된 거란 말이에요. 마치 뭐가 같으냐면 창세기 2장에 가면 아담과 원래 이제 히브리어 그 본문으로 하면 이쉬와 이시아잖아요. 이쉬와 이시아를 우리는 두 사람으로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게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한 사람이거든요. 이거 이제 창세기 나중에 공부할 때 여러분들 다시 해요. 이쉬와 이시아는 한 사람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작은 책을 받아먹은 사람을 두 증인이라는데 두 증인이 곧 율법과 예수, 즉 모세와 예수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모세와 예수가 달라요, 같아요? 결국은 같아요, 똑같아요. 같다고요. 모세는 예수가 감춰진 상태고 예수는 모세가 감춰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모세 속에는 예수가 감춰져 있고 예수 속에는 율법이 감춰져 있어요. 이게 뭐냐면 율법을 완성했다 그런 뜻이거든요. 원래 율법에서 모세가 드러내고자 한 것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율법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했던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이 된다고 되는 요때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말씀 보면 네 지파가 빠져요. 그 자들을 하나님이 채우신다고, 하나님이 들어가신다고. 즉 성령이 내 자들을 차지하고 있다고요. 성령이. 그리고 나머지는 말씀이 내 안에서 두루도는 화형문과 그룹들이 된다고요. 근데 이것을 어느 일반 기성 교단에서 그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어느 교회는 14만 4천만 참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끝나서 뭐 세상이 어떻고 심판이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죠.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 14만 4천이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21장에 가면 21장에 가면 하나님의 청량, 그 천사의 청량, 사람의 청량이라고 하는데 거기 가면 이 14만 4천이 144만 남아요. 이 천년, 12지파의 천이라고 한 건 뭐냐면 12이라는 게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동서남북.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 삼위일체가 나오잖아요. 삼위일체가 세상을 다 지켜줘요. 이 세상을 다 지켜준다는 게 뭐냐면 동서남북에서 요한계시록 7장에 네 바람이 사방에 선 것을 보고 이렇게 증거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성전도 지금 동서남북에 세 지파씩 지금 분별했잖아요. 이게 똑같단 말이에요. 이게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12이라고 한 거예요. 12. 근데 이 12이 자기 혼자 다 스스로 쓸 수 있습니까? 설 수 있습니까? 각자 12이 돼야만 자기가 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천이 뭐냐? 천이 뭐냐면 무적행 속에 사단을, 용과 사단을 무적행 속에 가둔 때부터 내가 하나님의 일을 완전히 마치는 그 시간까지가 1000년이에요. 이거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무적행 속에 모든 사단을 다 가둔 때부터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마치는 때까지가 1000년이거든요. 그 날까지란 얘기예요. 그 날이 지나면 144만 남아요. 즉, 이 얘기는 144만 남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영과 혼만 남는다는 얘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24장로예요. 네 생물이에요. 이게 네 생물이거든요. 네 구덩이들 이스라엘 백성은 이게 네 생물이거든요. 에스겔 1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민수기 1, 2, 3장에서 기록한 이 말씀이 에스겔 1장에서 네 생물에 대한 모습이 다 나온다고요. 이것이 요한계시록 7장에 가서 다시 네 생물이 인을 뗄 때 네 생물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블로그에 올렸구나. 그래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성경은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네 생물과 네 바람과의 싸움, 네 생물과 네 바람과의 싸움, 그 다음에 작은 책과 작은 뿔과의 싸움,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란 말이에요. 이게 같은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그러면 지금 이제 말씀을 다 이제 드렸는데, 지금 이 말씀을 증거한 말씀이 바로 뭐냐면 창세기 3장 24절의 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민수기 1, 2, 3장, 지금 방금 얘기한 에스겔 1장,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7장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요한계시록입니다. 에스겔 1장은 자세히 말씀을 안 드렸어요.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에스겔 1장의 말씀에 보면은 민수기 2장에서는 이스라엘 12지파를 동서남북에 배치하는데 동서남북이라고 안 나와요. 앞쪽, 뒤쪽, 우편, 좌편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 앞쪽, 뒤쪽, 우편, 좌편이 에스겔 1장에 가면은 그것을 전체적으로 사람의 모양이라고 나오는데, 그 사람의 모양이 동서남북에 어느 지파라는 것이 나와요. 그래서 사람, 소, 독수리 이런 식으로 설명이 나와요. 그럼 그것을 배분해서 사각형을 그려서 법궤를 놓고 성소를 그리고 성전들을 놓고 동서남북에 배치하고, 법궤를 중심해서 아론과 그 아들, 모세와 그 아론과 아들들과 고앗과 게르손과 이거를 쭉 배치하다 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스라엘의 그 진영이 그려질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서 요거 숙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것이 곧 내가 앞으로 이루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성전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란다. 하나님이란 성경이나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증가하기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지어지면 곧 온전한 성전이란 말이에요. 세상에 속하지 않은, 히브리 말씀같이 세상에 속한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고 하나님이 지으신 성전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 성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 3장 24절에 기록한 이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지인과 에스겔 1장에 기록된 것과 계시록 7장에 기록된 13의 4천 무리와 내가 어떻게 이것을 조합하고 이루어져 가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려보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게 나예요. 그게 나라고, 완성될 나라고. 그것을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오늘 이제 지금까지 여러분들 창세기 3장 24절 한 절 말씀을 통해서 이게 과연 무엇이냐, 창세기 3장 24절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그 결국을 여러분들에게 다 들으신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창세기 3장 24절을 이 말씀을 들으시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구나, 이게 성전이구나, 하나님 형상을 만든다고 하는 말씀이 이것이구나, 이것이 돼야 내가 7일에 들어간 안식에 들어간 자여 거룩한 자가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께 예배할 자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여러분들 그 심리에 새겨두셔야 할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